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아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예, 또 졸음을 쫓아가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아, 들어는 보셨나요? 예.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예, 성경 이제 맨 앞에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예, 20장. 예, 1절, 예, 2절.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시죠?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 예,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서 인도하여 낸 신이 난데 내가 이제 너희한테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쭉 십계명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예,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그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만 이 십계명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결혼도 이 두 남녀 간에 뭐죠? 약속이죠, 약속. 예. 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언약. 예. 그런데 이
약속, 서로 간에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안에? 예. 서로 사랑한다는 조건이 있겠죠. 또 하나는, 예. 내가 이제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겠소. 예. 아내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는 당신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의 조항들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그로부터 거의 4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와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조항들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이 세상의 굴레 가운데 나는 항상 이 세상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셔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근데 이 계명은 어떤 사람만이 지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이 명령, 이 계명,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가요? 무조건적인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이미 사랑하셨어요? 예.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예.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예. 이런 죄에 빠져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어떨까요? 예. 여기 한번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맞습니다. 조건적이에요. 예.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 예, 맞아요. 예.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을까요? 말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10계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보신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십니다. 예. 이렇게 하얀 수염이 있는 그 모세가 양손에 이렇게 큰 돌판을 이렇게 2장 이렇게 들고 있는 혹시 그림이나 사진 보신 적 없으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게 궁금하시죠? 예. 그게 이제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10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출애굽기 24장. 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뵀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의 발 아래는, 하나님의 발 아래는 무엇을 편듯하다고요? 예,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봤더니 청옥을 편듯하대요. 이게 영어로는 사파이어 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1장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그랬죠. 근데 영어로 보면 똑같이 사파이어 스톤이에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보좌의 모양이 보좌가 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남보석, 청옥, 남보석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청옥 같다라고 한 발 아래가 청옥 같다고 이제 읽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이었거든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 그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셨대요, 이걸? 돌판에 쓰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셨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종이에 기록한 내용하고 돌판에 새겨 넣은 기록하고 어느 게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느 게 고치기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죠? 돌판에 새겨 넣으면 한 번 새기면 고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이 돌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게 지금 아이고 히브리어인데 그냥 돌판이라고 하지 않고 그 돌판이라고 했어요. 예. 이 돌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2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청옥, 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돌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 집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 하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는 매일 들어가서 이제 제물의 피를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법궤. 법궤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이 두 천사가 날개를 모아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는 여기에 그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 예,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고 하는 뜻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중에 이렇게 싹이 나거든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이 안에 두게 하셨어요. 예, 이 앞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이제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게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이 뚜껑하고 이 두 천사를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소를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에요. 예, 자비의 보좌 이런 의미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속죄소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십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의 기본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헌절 지키죠, 제헌절. 예. 제헌절 왜 지키죠? 나라가 세워지면 무엇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법을 세우잖아요. 예. 법이 없으면 왜 안 될까요? 예. 그 나라의 독특한 그 성격,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 기본, 이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예. 그래서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맨 앞에, 맨 앞장이나 아니면 맨 뒷장에 뭐가 있어요? 예. 왜 십계명을 놔뒀을까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래도 뽑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는 주기도문, 한쪽은 사도신경도 있고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만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십계명을 보니까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일까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 자,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죠. 예.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무엇도 완전하다고 그래요? 율법도 완전하다고 그래요. 율법이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예. 그게 불법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상황을 보고 아나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법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죄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의의 길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예배일로 지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려고 오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예.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바뀌었을까요?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예. 자, 여기 앞에 있는 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변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예,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율법도 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바꿨을까요? 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성경절입니다. 근데 천주교, 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은 달라요. 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도 카톨릭은 이거 이렇게 바꿔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예. 비슷한 거 같죠? 예.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 맹세를 바라지 말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보니까 여기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의를 지키고.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세 번째 계명으로 올렸네요. 네. 그러면서 요일을 바꿨어요. 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인데 어떻게 갔어요?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면 네 번째 계명으로 갔죠. 여섯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이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이 일곱 번째, 아홉 번째 계명이 여덟 번째,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홉 번째가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 열 번째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둘로 나눴죠. 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자,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 무엇을 쫓아야 돼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배웠죠. 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예. 저녁에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빛을 못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돌아가시는, 예,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영생의 길에서 배웠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네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배웠어요. 근데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셨나요? 예.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잖아요. 부부도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우리도 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 이 계명 너무 어려운데, 나 이 계명 지킬 자신이 없는데 이런 고민이 드시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